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를 만나는 광경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선민의 조상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으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교회와 국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종교 분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와 교회라는 것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정치와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국가의 통치를 받고 이 국가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이 혼돈될 때 어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국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결합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관련성이 어떠한 것인가. 교회와 국가는 대단히 신비로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와 국가의 건전한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가운데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늙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는 재미있는 대화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과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와 교회의 관련성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몇 가지 타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고 지배하는 형태고,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와 교회가 각각 자기 본분과 자기 위치에 서서 피차간에 도울 것은 돕고 받을 것은 받는 형태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자,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히틀러 시대, 시저 공산주의 세계, 그리고 일본의 군국 시대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려운 탄압을 받았어요.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수는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약해졌지만 내적으로는 밝고 강하게 더 빛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국가는 반드시 다 멸망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교회를 탄압한 국가가 존속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탄압한 국가는 언제인가 반드시 멸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 혹은 억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교황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왕의 왕이라 해서 모든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며 왕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교황의 세력이 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교회는 외적으로는 팽창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했습니다. 너무나 부패하여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6세기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 즉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교회는 너무나 부패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끔찍하게 부패해서 놀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신부들과 교황이 성경을 읽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는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과 교회가 국가를 탄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지배하는 것, 이 둘이 다 하나님의 참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올바른 자세가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국가가 자기 위치에 서서 피차간에 지배하고 피차간 지배를 받을 때 국가도 건전한 국가가 되고 교회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바로와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지만 대왕이었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 이 모습이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고 교회가 국가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도 없이, 교회의 축복이 없이 국가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 많고 험악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세계적 대장수자의 명단에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라고 했습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못 살았다고 합니다.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50년 정도 부족하니까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열고조 시대에는 근 100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시대에는 근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조상들과 비교하면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130년이 아주 적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재미가 있어요. 얼마 살지를 못했지만 짧은 세월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원한을 사서 도망쳐 갔던 사건에서 시작해서 외가에 갔을 때 자기의 장인에게 자기의 처남들에게 마지막에 미움을 삽니다. 재물을 모은 것은 좋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삼촌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객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밤에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 도망 나올 때 자기 장인과 모든 부대가 길앗에서 그를 만나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만류했기 때문에 해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겜성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섹겜에서 정조를 빼앗겨 욕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와 시므온이 섹겜성 사람들을 칼로 쳐 죽여서 야곱을 놀라게 했던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주었을 때 야곱은 영락없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약 20년의 세월을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야곱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흔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살아온 길을 다 기록하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저 사람은 어지간히 고생을 많이 했는가 보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고통을 받고 유식한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 지위가 없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당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보다 유식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없는 사람보다 더 고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만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런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한 주간을 반성해 볼 때 내가 잘했다, 내 속이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사건보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미숙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잘된 것보다도 잘못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성자 유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 드린 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육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은 유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잘했지만 육적인 면에서 자기의 할 본분을 다 못했다.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 못했고 형제로서의 본분을 다 못했으며 일가로서의 본분을 다 못하고 이웃으로서의 본분을 다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시인 테니슨의 최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때 묻은 이 죄 많은 나를 사후해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생활의 결합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테니슨은 청교도 시인으로서 깨끗하게 산 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기 일생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허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자처럼 육적으로 허물이 많고 테니슨처럼 영적인 허물도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검토해 볼 때 나의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훌륭한 정치의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의 양곡 정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에는 흉년이 계속되어 온 나라의 양식을 팔아주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주고 그 다음에 짐승을 받고 양식을 팔아주고 토지를 받고 양식을 팔아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세법을 만들었는데 농사를 짓는 땅을 전부 바로의 소유로 하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을 바치고 5분에 사는 농민들이 자신이 취하도록 했다는 그러한 제도가 나옵니다. 옛날 세금 제도는 우리 동양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보면 땅을 나누어서 운물정자로 해서 9등분해서 8사람이 각자 땅을 경작하고 이 가운데 한 땅은 8집이 합작으로 경작을 해서 나라에 세금으로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흔히 지주와 소작인이 5대5로 반반 나눌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6대4대가 있었고 7-3제라고 해서 소작인이 7을 차지하고 지주가 3을 차지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옛날에 아주 나쁜 지주를 만나면 지주가 6이나 7쯤 차지하고 소작인에게는 4나 3을 주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득한 옛날에 취한 방법은 5분의 1을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를 취했으니까
8대 2가 됩니다. 소작인이 차지하는 것이 8이고 나라는 2를 차지했어. 확실히 다른 나라의 세제에 비하면 관대하고 아름다운 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훌륭한 정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셉은 자신은 언젠가 가나안에 돌아갈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결코 애굽에서 과욕을 부려서 돈을 모은다거나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거나 그러한 욕심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청지기였어. 가정 총무였어. 그 다음에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때 바로의 청지기였습니다. 바로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다스렸지만 청지기라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애굽 사람을 위했지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이만큼 인기가 좋았더라면, 이만큼 정치를 많이 했더라면, 요셉이 깨를 내어서 나쁘게 사용했다면 바로 왕을 추방하고 바로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었겠지요. 요셉같이 현명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떤 계략을 꾸민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재물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도 없어. 돈도 모으지 않고 어떤 지위도 굳히지 아니하고 순전히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애국 백성을 위하는 여기에 아름다운 요셉의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재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점에서 완벽한 인물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완벽한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아름다운 최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천하기 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탁하면서 요셉에게 서약을 시켰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겠노라 맹세하고 약속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다가 가나안 땅에 모셔두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영광에 도취되어서 얼마든지 애굽에서 바로를 능가할 수 있는 왕릉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가서 보게 되면 옛날의 왕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그런 왕릉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렇게 화려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할아버지가 사두었던 막벨라 굴뚝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도 벌써 자기 아내인 레아를 거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거기서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서 시신을 묻어달라고 할까요? 야곱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애굽은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의 고향에 가려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애굽의 영화에 도취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삶의 아름다운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이 47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침상에서 최후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침상머리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신앙인으로서의 최후를 말합니다. 이 신앙을 통한 아름다운 모습이 일생을 통한 모든 허물을 가리고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 때문에 경배했습니까? 여러 학자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철제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험악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햇빛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약속대로 자기를 지켜주신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후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꼭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이주해 오고 아들 덕분에 편안히 죽을 수 있고 아들 덕분에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애국의 국장으로 장래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소원이 성취된 사실을 보면서 감사의 경배를 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최후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야곱이 자신의 최후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가장 장엄한 최후의 경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민의 조상으로서 야곱의 최후는 빛났다고 믿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전도하다가 깊은 산골에서 혼자 운명했습니다. 그 후에 진실한 신자가 찾아가 보니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시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더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리빙스턴의 일생을 빛나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최후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막벨라 굴, 자기의 고향에 가기를 원하고 고향을 통해서 하늘의 고향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경배를 드리면서 숨을 거두었던 야곱, 훌륭하고 위대한 야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우리 앞에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는 언약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못 산다 해도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간다는 것, 이것이 귀한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인간의 잘못된 수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쓸 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든지 징계를 하시고 징계의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법을 쓰는데도 우리가 형통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회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애굽의 국장으로 아름답게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이 우리의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